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눈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몇 번을 이거를 집에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데 중간 정도 가면 글씨가 바닥에 이렇게 널뛰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할 때 3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전신마취하고 수술하고 한 게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눈까지. 눈은 내가 안 쉬었거든요. 근데 눈까지. 요즘 눈이 자꾸 또 너무 많이 져서 글씨가 막 춤추고 막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지금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고마운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으로 힘들어할 때 같이 따라서 아파해 주셨던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은 정말 못 잊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실제로 어려울 때 도움만 드렸지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 그대로, 아픔 그대로, 가난함과 배고픔을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 알게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한 완전한 인간 예수로 십자가형을 겪었기에 우리 사람들의 진국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기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즉각적인 기도 응답도 있지만 조금 늦은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따라서 조금 늦게라도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하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올 한 해 아직 1월달이잖아요. 내가 이번 올 한 해는 뭔가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해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월 1일 날 첫 해에 예비 드리면서 첫 주에 다짐했던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다짐해서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억지로라도 아까 본문 말씀 읽으셨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 보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면서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래 십자가는 천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수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매를 맞고 피 흘렸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자기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신이 메고 갈 수 없는 십자가를 누군가 매줘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이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게 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가족들이나 그 가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 그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때요? 옆에 누군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이 손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손만 지그시 잡아줘도 진짜 마음이 뿌듯해지고 뭔가 듬직하게 위로가 되면서 힘이 생기는 때 여러분들 전부 있었죠. 예. 저는 그런 분이 제가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제 주위에 정말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걷는 게 힘들었는데 사실 작년 8월 15일까지, 8월 25일까지 걷는 거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단을 올라가고 잘 올라가고 뭐 산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웠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줬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같이 고통을 함께 해주고 십자가를 지어준 그 시몬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답을 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무고히 희생당하는 것, 현대사회는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는 아직 특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마도 목사님과 사모님이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옛 사형수의 십자가 의미는 없어졌으나 교회의 십자가는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계 도처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지만 그때 죄수가 이때는 예수님이 죄수예요. 죄수가 십자가 형틀을 자기 형틀을 지고서 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증발시켜서 대신 지고 가야 하게 할 사람을 찾았어요. 본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분은 그 가족들과 함께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황당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로마 군인한테 증발된 아프리카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3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가족에게 아이들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명절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게끔 인도하셨을 거예요. 황당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그의 전 가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 큰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는 마태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마가복음 15장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나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면 시몬의 아들들이겠죠. 요즘에 이력서는 자신들의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어떠하고 스펙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스펙을 자랑하는 시기는 지금 불과 한 50년에서 60년밖에 안 됐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조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대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본인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를 소개할 때 우리 할아버지 누구, 우리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해서 저를 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앞에다가 나열을 했어요. 이미 알렉산더와 루프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얘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프를 먼저 얘기를 했겠죠. 로마 16장을 보면은 시몬의 가족들은 바울의 생명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시몬의 아들 루프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은 총 27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의 서신서가 13편이 로마의 서신서예요. 아니, 바울의 서신서예요. 바울은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 저처럼 목사님처럼 사역자의 길을 갔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즉 아까 말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택하심을 입은 루프라고 부른 것은 성도들이 루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프는 다른 성도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많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먼저 부르기보다는 알렉산더와 루프를 먼저 부른 거죠. 여기 루프의 어머니는 십자가를 지신 시몬의 부인인데, 시몬의 부인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며 섬기라는 얘기 같죠. 이렇듯 황당하게 예루살렘 6월절 명절 구경 왔다가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북아프리카 시몬의 가족들은 성경 속의 일가족의 믿음의 축복자들로 남겨지게 됩니다. 아멘. 가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뜻을 이룬 가문으로 빛이 나게 된 가문이 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올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해인가 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는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집이 좋아서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니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물려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다음에 시몬, 이 어머니, 이 가족들이 그 갑자기 진짜 구경 왔다가 십자가 좀 억지로 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의 큰 일들,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군인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조롱하고 비웃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따라가며 애초로이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네 번째,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2의 시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고 실천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국률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도 응답한 것들,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디서나, 집에서나, 설거지할 때나, 화장실에서나, 친구들 만날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동행하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내가 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뭔가 기도를 하며 동행하는 삶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24시간 동행하고 1년 내내 동행하고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간증 하나 해볼게요. 미국의 조지 물러라는 분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한때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기도가 많았어요. 제가 이 기도를 이 책을 읽고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조지 물러 와이프가 차키를 잊어버렸대요. 다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차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이 차키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차키가 어디 있을까요? 그랬는데 마음에
세탁기 속에 있는 옷 속을 한번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세탁기에 들어가서 세탁기 속에 옷을 꺼내서 봤더니 그 속에 차기가 있더래요. 너무 현실적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제가 압구정에서 사발 적에 한 손님이 그 다이아몬드 귀고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손님을 제가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문에 열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확하게 열어주는 시기가 됐어요. 아니 케어를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옷을 딱 입는데 제가 그 케어하는 데는 룸이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샵에는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는 제 방, 직원들의 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 방에 조그만하게 침대 하나 있는 방인데 제가 문 열고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툭 소리가 나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그 스님하고 저하고 그 귀걸이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근데 또 저는 또 다음 손님 해야 되잖아요. 이 손님 가면은. 그래서 일단은 가시고 내가 찾아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분은 갔어요. 가고 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저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직원들이 주워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 다 보내고 열심히 쓸고 닦고 침대를 들었다 놨다 이것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찾았어요. 아무리 30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진짜 뭐가 곡할 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내일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분이 또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거는 내가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 옷장에 딱 앞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지연 씨가 올 건데 귀걸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 거면 없어져도 되지만 이거 손님 건데 신랑이 특별하게 선물한 건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고 이튿날 아침에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연씨, 이름 지연씨예요. 실명 말하면 안 되는데. 지연씨, 제가 어쩌녁에 집에 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연씨에게 보여줄 거예요. 들어가 찾으세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거 못 찾으면 낭패예요. 저도 낭패고 하나님 낭패예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진짜 잠깐 있었는데 그런데 제 믿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근데 참고로 귀걸이가 엄청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 귀걸이 5캐럿. 되게 비싼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연 씨한테 보여주실 거야. 탁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한 2분 정도 있는데 원장님 귀걸이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크리넥스 휴지통 케이스 속에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행동으로 찾을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물론 귀걸이는 소소하지는 않아. 소소한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지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어져. 하나님 일들이 잘 안 보여. 그럴 때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알고 있기에 기도하면 들어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주일날 교회도 가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런 작업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요. 근데 그 옆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멀찍이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따르다가 황당하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을 구레네 사람 시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거고,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정 억지로라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하심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제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요즘에 말씀 듣는 거 목사님이 올려주시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시간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틀어놓고 읽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며 우리의 인생이 주의 진리로, 주의 눈물로 채워지며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겸손히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붙드셔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로 두 번이 나오면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릴 적에는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갔지만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의도는 어떤 거냐면, 그가 전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했으나 그가 마지막 길은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의적으로, 즉 자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바라보며 함께 주의 일을 찾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 서로 섬기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억지로라도 성경 쓰시겠습니까? 아멘. 억지로 말씀 듣겠습니까? 아멘. 예,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말씀 한 절 묵상하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시몬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우리 자신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시몬의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핑계대고 피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게 하시고 실천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지막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늘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지고 가는 헌신의 십자가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깨어지기 쉬운 순간의 결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달려가 지고 가는 거룩한 십자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의 십자가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